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44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먼저 시부로 간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흔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흔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셀라 하마 느노곳이라고 칭하더라. 같이 씁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3장 말씀이고요. 그일라 성에서의 다윗의 활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다에서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공격과 박해는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피난자,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받게 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5절까지 하고 있고요. 또 6절에서 14절까지는 사울과 대조적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려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 사울은 다윗이 이 그일라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추격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다시 도망길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에 보면 10광야로 피신한 다윗이 그곳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다시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이 10사람들이 이렇게 고발로 그곳에서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24절에서 끝절까지는 사울이 이 마온 광야까지 다윗을 추격해 왔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침입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그것을 공격을 빨리 막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3장에서는 다윗이 이 사울의 칼날과 공격을 피해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되지 않았죠.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약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보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연단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의 욥기서를 아실 것입니다. 시가서에 있는 욥기, 욥도 마찬가지죠. 당대의 의인이고 늘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고 바르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정말로 누가 봐도 흠이 없고 티가 없던 그 욥도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자기가 실수했거나 또 죄를 지었거나 뭔가 하나님 보기에 이런 악한 행동이나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죠. 욥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냐면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이 1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하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없었잖아요.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람을 죽이기도 이렇게 서슴지 않는, 또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악한 사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가면서 다윗은
그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가정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어때요? 추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너는 왕이 되어서도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의 시편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모두다, 모두 전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추격하고 이 국력을 낭비하고 있을 때쯤에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땅 그일라를 침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이 국경을 이렇게 맞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수시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주된 공격이 누가 할까요? 사단들이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가요? 사단들은 그렇단 말이죠. 흔들어 놓고 제끼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참 그들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할 일이 그거겠지만 결국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요,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했더니 다윗이 참 잘한 게 있어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도망자 신세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를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쳐라. 내가 그일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다윗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시여, 지금 다윗,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누구를 피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지금 저기 가서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또 사울이 거기 공격하다가 사울이 우리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안 됩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재차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확신을 또 듣고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기 몸도 이렇게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먼저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동족과 자기의 형제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저희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힘드신 분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장애가 있다거나 환경이 어렵다거나 정말 당장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분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든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 구제하게 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그런 마음 가운데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6월 며칠인가요? 25일이더라고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5년이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요 몰라요. 6.25에 대해서. 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모르겠는데요. 몇 년도 일어나서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그들이 희생하고 또 봉사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누가 또 지키고 있어요? 네, 우리 군인들도 지키고 있고 육해공 모든 군인들과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항상 저희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일라 주민이 다윗을 고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블레셋과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도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이겨줬더니 지금 누가 고발을 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고발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왜 그일라 사람들이 고발했을까요? 이해는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앞서 아히멜렉과 대제사장의 노베의 땅, 그죠? 대제사장이 누굴 도와줬어요? 다윗을 도와줬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와가지고 3일 동안 굶고 지금 다윗이 그저께죠 거짓말을 하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만저만해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선처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이 골리앗의 칼도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처를 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그 모든 대제사장들과 가축과 남녀노소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도 도와준 건 좋은데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이제 우리를 죽이겠다, 사울이 죽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이렇게 전령을 내렸잖아요. 다윗을 나에게 넘겨주면 현상수배 다윗을 이렇게 신고해주면 많은 보상과 많은 이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어때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뭐로 갚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를 뭐로 갚는다 그래요? 원수로 갚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일라 주민의 고발로 다시 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된 다윗은 다시 한번 위기를 이렇게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성급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또 안타까운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또 그것을 따랐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 그일라 땅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괘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도와줬더니 뭐 내놔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속담도 있듯이 이렇게 도와줬더니 너무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서 탈출을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 군사 600명과 함께 더불어 그일라를 탈출하게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결국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없잖아요.
도와주라 해서 도와주고, 또 나라가 어려우면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떨까요? 솔직한 말로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윗이 이 마온 황무지로 이렇게 도주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일날을 떠나서 이 마온 황무지에 도착을 하고 또 10 황무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때 친구를 만나게 되죠. 멀리서 요나단 방문을 받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렇게 아쉽게 작별 인사를 했던 요나단이 이때 이 다윗이 궁금해서 요나단이 이 숲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서로를 안부를 묻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다윗과 요나단이 확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그렇잖아요. 나를 늘 아껴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위로의 말도 듣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잠깐 전에 교회 잠깐 방문해서 목사님도 뵙고 인사도 하고 또 거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육자들 뵙고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6개월 이제 됐잖아요. 6, 7개월 돼서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또 교회와 또 개인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위로와 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할 때도 기쁘지만 또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위로받게 하실 때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10광야로 도망갔는데도 오래 있지 못해요. 왜 오래 있지 못했을까요? 10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다윗을 고발해요. 지금 사울 지금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하고요. 이런처럼 계속 도망하면 또 고발 들어가고 도망하면 고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인데 또 블레셋이 공격해서 이 사울이 또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 다윗은 위기 때마다 또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또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이 다윗 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또 생각지 않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나아갈 때 하시고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주신 위로와 평안을 받고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난관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기쁨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3구역 사랑방 또 3여전도에 계시는 우리 유형선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정읍에 있는 유림 장례식장 2층 VIP 사무실이고요. 오늘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집사님과 유가족들 또 모든 장례 절차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